우리 다 같이 찬송가 85장을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5장 같이 찬양하십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선교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살아나고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저 어려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선교 현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 얻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의 선교사로, 또 지역의 선교사로, 또 직장의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의 능력을 달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오늘도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저희들을 하나님 깨워주시고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사는 지역이 복음화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내가 다니는 직장이 복음화되어서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땅끝까지로 복음 증하라는 이 명령 들고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물질 능력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지나는 곳곳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열방이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들이 아버지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신원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낯설고 무설고 하나님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른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어떠한 위험이 덕실되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시며 하나님, 위험 속에 빠져있는 자들은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신원이 강건케 하여 주십시고 어떠한 위험에서라도 온전히 구원받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선교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코로나19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코로나19 걸리지 않도록 주님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복음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야고보께서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들은 낮아짐을 자랑하라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주눅들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하는 그 가난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신분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높아진 신분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돈에 좌우되지 말고 돈 때문에, 돈 없는 것 때문에 세상 앞에 주눅들어서 움츠려 살지 말고 우리는 돈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그 자녀됨을 자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돈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새로운 가치관, 즉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가치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낮아졌다는 것은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그것 때문에 교만해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특별히 부유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다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부한 자들, 부유한 자들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께서는 지금 10절 하반절과 11절에 길게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너희의 부유함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기에 결코 그것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권불 10년 화무 11홍. 권력도 10년을 가지 못하고요, 붉은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자, 여기에서 풀의 꽃, 이것은 들풀, 야생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생화가 지고 피는 것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죠.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 그냥 사람들이 지나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들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이름 없는 들풀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부유한 자들의 재물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암만 많은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재물 들풀에 피어있는 그러한 꽃과 같다라는 것이. 제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가질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별것 아닙니다.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뿐이라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생의 보람이요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부귀 영화는 들꽃처럼 덧없는 것이니 거기에 기대지 마십시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덧없는 것이기에 기댈 생각을 아예 하지도 말라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모은 재물 내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수중에 있는 돈 여러분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써야 되는데 우리는 내 수중에 돈이 있다고 해도 마음대로 쓰지를 못해요. 어떤 날은요 엉뚱하게 모든 돈이 다 사라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한순간 모든 재물이 떠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요 그것이 내 것은 아니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진다. 여기서 이 뜨거운 바람이 분다, 이것은 사하라 사막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위치를 보게 되면 이 남쪽 끝에 사하라 사막이 있는데 그 사하라 사막에서 이게 불어오는 바람이 지중해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바람이 한번 불게 되면 멀쩡했던 풀들이 다 시들어버리고 마른다는 것이 그만큼 뜨겁고 무서운 열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식물들이 이 열풍이 불게 되면 하루아침에 말라 죽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부귀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당대의 이름난 부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재산은 모으기 힘들지만 잃어버리기는 한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돈 모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을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그렇지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재물에 기대어 달던 사람들, 재물이 없어지고 나면요, 참으로 초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여러분, 우리 육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세요. 주름지어 있죠. 얼굴 쭈글쭈글하죠. 여러분, 우리 모습 언제 이렇게 변했는지, 정말 한순간에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 아름답게 하려고 여러분 얼굴에 보톡스 맞는 분들 있잖아요. 돈 암만 써도 그 돈 떨어지면 그 보톡스 또 다 빠져버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 더 추하게 변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이, 재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 한순간에 없어지면 더 추해진다라는 것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좋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상속을 받았습니다. 거액을 가지고 나가서 먼 곳에서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에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돈이 떨어지자 그 많은 친구들, 주변에서 그렇게 희희낙낙했던 친구들 다 떠나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것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산 친구들, 돈과 돈이 떨어질 때 함께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이. 재물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 말로는 언제나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끝은 결국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재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돈이 없어도 주눅들지 않고요, 돈이 많아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잃어버려도 그것 때문에 비참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재물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에 풍요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단지 잘 살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수단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한때 예전에 무조건 교회 나오면 잘 될 것이다, 병도 고침받게 되고, 이번에도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된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나와 있으면 병 고칠 수 있으니까, 코로나19에 안 걸리니까 너희들 교회에 나와서. 이런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도 이야기했잖아요.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자가격리해야 된다,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라.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법인데, 그것을 그냥 무시한 채 무조건 교회에 나오면 잘 될 것이다, 다 고쳐줄 것이다, 그렇게 떠든던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예수 믿게 되면 복 받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덤으로 주시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죠.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은품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참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도 물질적인 복을 믿기로 믿음을 부추긴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삶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적 물질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될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 이유는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새로 지은 창고에다가 먹을 것, 입을 것, 온갖 재물을 가득 쌓아두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불러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재물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 그 재물을 모으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쌓아놓은 것, 그것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천국 갈 때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모은 재물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 갈 때 가져갈 수도 없는 그런 것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야고보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자들이 그 일에 있어서 골몰하게 되면 결국은 꽃처럼 시들어버리고 말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일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몽땅 잃어버리고 나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횡재한 것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을 잃어버렸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놓쳐버려도 예수님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난하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것 자랑하시고, 내가 혹시 조금 부자라고 한다면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오히려 예수를 내가 찾고 그 예수를 만나서 오늘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잠실 제1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